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포항장로총연합회 여러분과 또 동국의 목사님, 장로님, 여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을 위로하시며 보상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극하자 합니다. 저는 경남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 562-2번지 팔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이가 30이 되도록 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나의 삶은 방탕과 폭력과 가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산에 오면 안락 로타리 옆에 안락교회가 큰 우리 교단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락교회가 30년 전에 개척하러 들어왔습니다. 제가 안락교회보다 먼저 안락 로타리 옆에 건축 자재를 파는 건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락교회가 개척하러 들어올 때 30년 전에는 다 논이었습니다. 그래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저희 마당을 사용하면서 안락교회가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락교회 목사님, 장로님, 여러 성도님들이 천사장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저희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싫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도 말이 많습니다. 어디 가도 시끄럽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 하면서도 한문 꼬이면 화해를 잘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치고받고 원수같이 싸워도 막걸리 한 잔 갖다 놔면 행아 미안하다고 오이약하면 확실히 풉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문 꼬이면 새벽기도 해가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싫었습니다. 더더욱 제가 교회 가기 어렸던 것은 저희 어머님이 아주 부잣집 잘생긴 신랑한테 시집을 왔는데 저희 어머니 오던 줄로 계속 딸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딸을 너희 5을 낳으면 이제 보따리 싸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도 보따리를 싸놓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까 말까 할 때 이렇게나 잘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님이 너는 공을 들여서 낳았기 때문에 공들이 나는 교회 가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더 교회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안락교회가 우리 마당을 사용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우리 건축 자재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교회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락교회 김경덕 장로님, 건축위원장 되시는 김경덕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세상 사람도 일 안 합니다. 아무리 큰 마트가 있어도 이웃이 가게가 있으면 팔아주는데 어떻게 우리 마당을 사용하면서 우리 건축 자재를 안 씁니까? 그랬더니 김경덕 장로님이 그 말이 맞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건축 자재를 파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장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은 건축 자재를 써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가기만 하면 죽는다니까 누가 죽을 짓을 하겠어요. 건축 자재는 팔아먹고 싶고 죽기는 싫고 고민하다가 제가 그래 부부는 동심일체라고 우리 아내를 교회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우리 아내는 죽으면 제가 또 장계를 가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내를 교회 보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 아내는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건축 자재를 팔아먹기 위해서 교회 나갔습니다. 일체 집에 오면 교회 이야기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김경덕 장로님이 우리 건축 자재를 써주시는 거예요. 부산 오면 여러분 빨간백돌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김경덕 장로님이 건축한 겁니다. 제가 그분 따로 다니면서 돈을 겁나게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교회 안 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한 사람들은 좋은 말 할 때 교회 가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좋은 말해도 교회 안 갔더니 여러분들 알다시피 1980년도 전두환 대통령이 군부 정권을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사회 정화 차원으로 폭력배, 전과자, 거리 불량자들 다 잡아갔습니다. 그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정말 잡혀간 사람들은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제가 불행하게도 삼천교육에 잡혀갔습니다. 꼼짝을 못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안락교회 정기범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애기 아빠 부대에 잡혀갔다고 울고보고 하니까 정기범 목사님이 저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면회가 안 됩니다.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기범 목사님 아드님이 청와대 전두환 대통령 옆자리에 겁나게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범 목사님 아드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특별 면회를 오신 거예요. 천사장 힘들지요 하는데 제가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기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약속만 하면은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가기만 한다면은
나가는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마음 배는 가지고 각서설에 각서 쓰고 불금하고 그때부터 지금 나와서 33년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교회는 반드시 이때 박수를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30년을 예수를 안 믿다가 33년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은 삶과 예수 믿는 삶을 저는 너무나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님, 예수 믿는 배우자, 예수 믿는 자녀를 둔 가정이 복받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는 가급적이면 대대로 믿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나이 어릴 때 일찍 믿어야 됩니다. 저처럼 나이 30 돼가지고 세상 맛 다 반 사람이 교육이 억수로 어렵습니다. 예? 술, 담배 끊어야 됩니다. 술, 담배 끊기 쉽습니까, 김 주사님? 힘듭니다. 술, 담배는 내가 독한 마음먹고 끊는다 하지만은 제사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 문제는 가족의 문제요, 풍습의 문제요, 우리 유교의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 잡혀 놓아가지고 첫 맹제를 맞이했습니다. 제 고향 경남 진주시 대보면 설매리 562-2번지를 가면은 우리 친가들이 한 120호가 삽니다. 우리 김경덕 장로님이 저 신앙 멘토입니다. 천사장, 예수는 처음부터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저를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절대 제사상에 절을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음식을 먹지 마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확실해야 된다고 저를 보고 앉아라더만은 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빡세게 했던지 제가 불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 고향을 갔는데 우리가 새벽부터 제사를 지내면 마당에 쫙 서열대로 섭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기왕에 절을 안 할 거면 구석에 꿀이 앉아 있었으면 모양이라도 좋았을 건데 제가 무식해갖고 저 서열대로 딱 섰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완전 깍두기였습니다. 이렇게 서가 있으니까 절한 사람이 엎드려다 쳐다보고 일어서다 쳐다보고 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30년 전 우리 고향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부산 갔다 나아가 갑자기 제사상에 절을 안 하니까 다 저를 보고 맛이 갔다 그랬습니다. 일체 음식도 안 먹습니다. 점심때가 돼서 전방에 가가지고 라면 사와서 라면 끓여가지고 우리 애들 둘이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구석에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기가 찬 거예요. 조상 보고 절 안 한 것에도 오만 집안 대숭한 어른들이 입을 다 댑니다. 그 당시에는요 조상 보고 절 안 하면 완전 쌍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절 많은 음식 나는 곳 구석에 앉아 라면 먹고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엄청 불편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니 왜 조상 보고 절을 안 하느냐? 그런 거예요. 제가 김경덕 장로님 가르쳐준 대로 아버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 저희 아버님이 조상이 우상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잡힌 지 얼마 안 돼가 뭐 우상인지 우산인지도 모릅니다. 우상입니다.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럼 내가 죽어도 절을 안 할 거냐? 그때는 제가 대답을 좀 바꿔 했으면 되는데 각종에 묻는 바람에 막 한다는 말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보더만은 바로 너를 두고 호로 새끼라 한다 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절 안 하고 조상한테 절하는 네가 자식이냐? 동네 망신 지방 망신 시킨다고 일체 고향을 오지 마라. 그 당시에는요 예수 믿었으면 호적을 파본다 그랬습니다. 쫓겨나서 저는 고향을 못 갔습니다. 부산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예수를 잘 모릅니다. 하도 두드려 맞고 기합받고 하니까 교회만 나오면 내준다 해서 제가 나온 거지. 그리고 우리 고향에 계신 나를 핍박하는 저 어른들도 예수를 몰라서 저러는데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저분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부산에 오면 김해에 부산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 7개 신학대학이 있는 중에서 부산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 장로 신학대학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비록 평신도지만은 부산 장로 신학대학 37기생입니다. 남들이 평생 한 번도 못하는 총학생회장을 2분이나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니까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 목사님 저를 기독교 부산방송에 지적을 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부산방송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우리 아내가 능력이 있어가 얼마나 돈을 잘 벌든지, 마늘에 돈 잘 벌어, 남자 직장 좋아,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저를 또 전도사로 오락하는 거예요. 말 잘하지, 키 크지, 잘생겼지. 여러분, 웃는 게 은혜입니다. 예. 그러나 비웃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이었어요.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천룡옥 하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행복이 마냥 갈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들이요, 잘 나가면요, 가정이 멀어집니다. 교회가 멀어집니다. 예수가 멀어집니다. 기도가 멀어집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 집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3월 18일인데 우리 아내가 사라진 거예요. 제가 낮에 직장 갔다가 저녁에 신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11시 반 정도 되는데 3월 18일 날 집에 오니까 우리 집이 불이 꺼지가 깜깜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내가 사라진 거예요. 한마디 말도 없이. 우리 아내가 여기 있는 우리 성가대 집사님들처럼 얼굴이 이쁘기나 몸매가 잘 빠졌으면 손이라도 탔다 하지만은 우리 집 사람은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생긴 게 아주 거시기합니다. 전혀 손탈 얼굴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내 위에 어떤 남자들하고도 대화를 안 합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랬던 사람이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납치를 당했는지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밤이면 밤마다 아내를 기다리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아내가 사라지고 난 뒤 한 달 만에 저 이름으로 됐던 모든 재산이 경매 압류로 다 넘어갔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까지도 월급까지도 압류가 다 들어왔습니다. 남자가 직장에 압류가 들어오면 못 다닙니다. 저는 졸지에 한 달 만에 거르지가 됐습니다. 정말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나가던 교회를 못 나갑니다. 제가 평소 참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내 가정이 깨지고 아내가 없으니까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고개를 못 듭니다.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혹시 저 같은 전철을 밟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나의 힘이 아니고 내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가던 교회를 못 나갑니다. 부끄러워서 이 교회 주게 떠다닙니다. 한 분은 부산 미문화원 건너편에 있는 부산 대성교회가 있습니다. 박명성 목사님은 음악 목사님인데 참 예배를 찬양으로 은혜스럽게 합니다. 송영대가 되면 다 일어나서 같이 옆 사람과 손을 잡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정말 고백의 찬양을 하면서 행복스러운 모습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저도요, 내 가정이 있을 때는 남의 가정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남의 행복이 크면 클수록 얼마나 내 모습이 작아지는 줄 모릅니다. 남들이 기쁨에 감사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저는 뒷자리 도끼다시 바닥에 굴이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매일 주일마다 도둑고양이처럼 남의 교회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내 신세가 너무너무 처량한 거예요. 어쩌다가 난 내 가정이 이렇게 되었는지. 남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저는 한없이 신세타랑을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마냥 행복했습니까? 즐거웠습니까? 혹시 아내 몰래, 가족 몰래, 친구 몰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울어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실패해 보십시오. 아무도 찾는 이가 없습니다.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합니다.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저에게 제가 한없이 울고 있을 때 여기에 강대상에 있던 십자가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팔을 벌리시고 저를 찾아오시더니 영호야 내가 너를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그때 만왕의 왕 되신 사랑의 예수님이 영호야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에 제가 얼마나 서럽던지 주님의 품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를 아시지요. 내 외로운 것이지요. 내 힘든 것이지요. 내 억울한 것이지요.
저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 품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는 말에 큰 위로는 받았으나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도 내 삶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회복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예수를 믿고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는 깨달지 못한 채 하나님 어떻게 해서 행복했던 내 가정을 이렇게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느냐고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과 밤이면 찾아오는 외로움, 여러분 힘들 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자살입니다. 저는 자살하는 사람의 심령을 조금은 압니다. 빛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찾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내 말을 믿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가 차서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죽자. 이 고통을 이기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기 위하여 제가 부산시 구수동 아프리카 노원이라고 바위가 많은 산이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산입니다. 그 산을 올랐습니다. 막상 죽을 자신을 생각하니 망감이 교체했습니다. 1년 전에 하나님의 종이 되겠노라고 신학 들어가기 위하여 눈물 흘리며 울던 그 바위에 1년이 지난 후에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모든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도 끊기 위하여 그 바위에 섰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무상한지 몰랐습니다.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말씀처럼 아침 이슬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예수 안 믿으려고 한 나를 하나님이 삼층교육까지 보내서 예수를 믿겠으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내 삶 위에 복의 복을 다해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한량과 핍박을 막아주셔야지. 어떻게 행복했던 내 가정을 이렇게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느냐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까? 막상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제일 마음 아픈 것이 저희 어머님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늦게사 아들 하나 둔 아들 사고 칠 때마다 전까지 안 만들겠다고 사고 칠 때마다 논 팔아 밥 팔아 소 팔아 돼지 팔아 합의 봐주시고 영치금 내주시고 내 손을 잡고 이제 그만하라고 우시던 우리 엄마.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엄마는 살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엄마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마저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저를 고향에 못 오게 합니다. 저를 찾지 않습니다. 믿었던 나네, 사랑했던 나네마저도 저 인생을 짓밟고 떠났습니다.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죽자. 죽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전도사가 자살한다는 게 하나님한테 너무나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제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예배나 한번 드리고 죽자고 성경을 폈던 겁니다. 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지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청금처럼 나오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과 고난과 위기를 통하여 청금처럼 단련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급하셨던지요. 이 말씀을 펴는데 이 말씀이 빛을 냅니다. 영호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증금처럼 단련하여 너의 가문의 복음의 증거자를 너를 쓰겠노라.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나를 살렸으며 그 말씀이 오늘날 저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포기치 않으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도 우리 자녀들의 행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일로 2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비가 오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면 이 몸 하나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지 내 인생을 짓밟은 우리 아내 박현정이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밤이면 밤마다 이를 갈며 밤을 새웠습니다. 부산 1350교회 집회하는 교회는 제가 다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제가 뒷자리 탁 앉으자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중에 원수가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죽도록 미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저렇게 말씀하시노 싶어서 제가 고개 숙여 뒷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강사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조개 껍질이 많이 있는데 이 조개 껍질이 태풍이 오면, 파도가 치면 모래가 조개에 상처를 주면 조개가 다 죽고 만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폐사한 조개가 많이 있답니다. 그러나 진주조개는,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진주조개는 그렇지 않답니다. 파도가 쳐서 모래가 상처를 주면 자기 진액으로 그 모래를 감싼답니다. 한 겹 두 겹 감싼 것이 빛난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내 영혼에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는 빛난 진주처럼 빛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용서요, 용서가 복음입니다. 제가 그날 저녁 그 말씀 듣는 순간 얼마나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던지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서로가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집회가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족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산 시내 집회하는 교회를 다 찾아다니는 이유는 말씀의 갈급함도 있지만 저는 노숙자이기 때문에 잘 곳이 없었습니다. 남의 교회 집회하고 끝나면 남의 교회 뒷자리에서 제가 잠을 자고 나갑니다. 그래서 남의 텅 빈 교회에 잠을 잔다고 엎드려 있으니까 너무너무 내 모습이 처량한 거예요. 정말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리 됐는지 제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푸념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제 제가 더 못 가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푸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영호야, 너 힘든 줄만 알고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사는지 아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사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저는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제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에게 제가 원망하며 달라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내만큼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힘들게 했단 말입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입에 벌컥 물고 달라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존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줍니다. 보라고, 야 이놈아, 보라고, 네 삶을 보라고. 정말 예수 믿기 전에 30년 전에 잘 나갔다는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나쁘게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숨기고 싶은 과거,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 부끄러운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이 주마등처럼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못을 박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네가 잘난 척하며 아내를 무시하고 살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정말 2년 동안 이를 걸며 찾고자 헤맸던 우리 아내의 한 쌍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바짝 말라서 병들어 죽어가면서 울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저를 원망하며 죽어가는 아내를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정말 그날 밤 기억 못했던 지난날의 완악한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23살 어린 막내딸을 강제 납치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깡패한테 딸 줄 수 없다고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결혼하고 난 뒤 한 번도 아내를 친정에 보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아내와 처갓집을 무시한 지난날, 아내의 실수를 이해하기보다는 나의 아픔만을 분노하며 이럴 수는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내를 원망하는 믿음 없는 전도사였습니다. 남들에게는 정의와 의리를 앞세우면서도 내 아내, 내 가족에게는 한 번도 사랑과 헌신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지내온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 곁을 떠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 망가진 나의 인생, 저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놈을 용서하소서.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성질 더러운 남편 잘못 만나 숨죽이며 살아온 불쌍한 우리 아내, 오죽 남편이 사랑이 없었으면 생명 같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면서 한 번쯤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내, 외롭게 살아온 우리 아내, 하나님 살아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살아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내를 힘들게 했던 지난날의 삶을 보상하고 살고 싶습니다. 좋은 남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그립습니다. 그 옛날처럼 아내와 아이들 한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내 탓입니다.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진정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미워했던 지난날의 삶을 도리어 아내에게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아내를 위하여 기도한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 저희 아내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연약한 목소리로 아빠, 제가 아빠라고 부를 자격 없는 여자지만은 제가 죽기 전에 꼭 아빠한테 용서받고 죽고 싶다고. 아빠 염치 없지만 오늘 밤에 나를 좀 만나줄 수 없겠느냐 그러십니다. 그래서 어디 있느냐 했더니 부산 보건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어쩌면 아빠 제가 오늘 밤에 죽을지 모릅니다. 아빠 죽기 전에 빨리 좀 와줬으면 좋겠다. 제 전화를 받고 부산 보건병원 중환자실을 갔습니다. 가니까요, 정말 6개월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던 한상처럼 팔다리는 모기다리 같습니다. 앙상하게 말랐습니다. 복수만 차거나 배만 벌렁해가 있는데요, 얼마나 불쌍한지. 제가 우리 아내를 보자 꿀이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우리 아내가 불쌍했어요. 하나님, 이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이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이대로 아내를 보내놓으면 저는 살지 못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를 대신에 아프게 해도라고 밤이면 밤마다 아내의 침상 다리를 잡고 저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내를 만난 지 2달 반 만에 결코 아내를 고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내를 데리고 보건병원을 나오게 됐습니다. 보건병원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갈 곳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노숙자였기 때문에 죽어가는 아내를 데리고 5천짜리 여인숙을 갔습니다. 아내가 잠이 들 때면 죽었는지 아내 코에 기를 댑니다. 아내가 새벽이 되면 진통이 옵니다. 진통이 올 때마다 연약한 손을 바들바들 흔들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배가 고프다면 고프다고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게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날에 자기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아프다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손을 바들바들 흔들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죽어가는 아내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죽어가는 아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요, 복수만 부른 게 아니고 배꼽이 이리 나와가지고 서지를 못하고 네 발로 이리 기다닙니다. 기다니면 배꼽이 쭉 다 끌려다녔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지 제가 몰랐습니다. 새벽이 되면 우리 집 사람이 진통이 옵니다. 진통이 와서 우리 집 사람이 진통이 갈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내를 손을 잡고 같이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길. 제가 울 때마다 아내가 도리어 저를 위로를 합니다. 아빠 울지 마라. 미안하다고 내가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늦게라도 아빠 예수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아빠, 내가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아니야. 내가 나쁜 놈이었어. 내가 잘못했어. 여보, 절대 당신 언제 보내지 않을 거야. 절대 당신 언제 보내지 않을 거야. 저는 밤이면 밤마다 아내 손을 잡고 잠을 잤습니다. 아내를 혼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아내를 혼자 보내고는 제가 살지를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내가 잠이 들면 여인숙 화장실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2년 동안 노숙자를 올렸습니다. 6개월 동안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죽어가는 아내를 보도록 하십니까? 어떻게 죽어가는 아내를 만들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잔혹한 무시냐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고? 저는 하나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모르고 저희 아내가 아빠 기왕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저를 기도원에 좀 데리도록 하는 거예요. 회개하다 죽고 싶다고. 그래 일어서지 못하는 아내를 데리고 제가 기도원을 갔습니다. 부산에 오면 김해 무직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아직도 차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그곳입니다. 무척 높습니다. 그럴 때 2년 반 동안 떨어져 있던 우리 3학년 5학년짜리 우리 두 자매를 불렀습니다. 마지막 주가는 엄마 한 번 더 얼굴이라도 보라고. 그래 왔습니다. 우리 팔남매가 다 잘 삽니다. 지금도 잘 삽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자녀들을 그들도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 애들은 새카마이 그러지 같습니다. 주가는 엄마가 자기의 한 번 실수를 통하여 그러지 같은 두 애를 보니까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애들도 2년 반 동안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떨어져 있다가 보는 엄마가 죽어가는 엄마를 봅니다. 세 식구가 엉겨붙어서 무주산 기도원 본당에 하나님께 통곡을 합니다. 살려더라고. 애들도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더라고. 우리 엄마 좀 살려더라고. 제가 그 모습을 뒤에서 보니까요 너무너무 내가 참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야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은 저 애들 와서라도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러지 않다면은 꼭 하나님 데리고 가야 된다면 하나님 1년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1년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1년 후에 제가 우리 아내와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 아내만을 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아내를 미워했던 만큼 우리 아내가 불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를 보내고 저는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1년 후에 반드시 우리 아내와 같이 가겠습니다. 1년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오르면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환상과 비전과 기도 응답을 주시기라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릅니다. 그런데 3월 1일인데도 얼마나 기도원이 춥든지 우리 집 사람이 하룻밤 새고 난 뒤 견디지를 못합니다. 환자가 추워서 다시 가자 그럽니다. 아무런 응답 없이 죽어가는 아내를 데리고 다시 무치산 기도원을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늘이 얼마나 맑습니까? 정말 어루져 보십시오.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이 노랗습니다. 정말 기도원에서 제가 내려올 때 정말 이제 할 건 됐습니다. 앞을 보면은 그리지 같은 우리 두 자녀, 뒤로 돌아보면은 거꾸로 네 발로 기 내려오는 죽어가는 우리 아내.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일이 됐는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정말 내 삶을 만드시는지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이 있으면 넣어보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던지. 그래 내려올 때 뒤에 어떤 청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어디 아프십니까? 자기 어머님이 입이 돌아갔는데 아무 침술 아무 병원 좋은 약을 먹어도 안 돌아오는데 어떤 권사님한테 기도받고 입 돌아왔다고 그냥 가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쳐서 그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뻘쭘하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바람결에 그 권사님의 전화번호를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우린 다시 우리 여인숙을 왔습니다. 애들 데리고 또 하루 갑니다. 이틀 갑니다. 한 주 갑니다. 우리 집 사람이 죽기만을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빠 그 청년이 말하는 그 권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안 된댔습니다. 제가 신학생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치유를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한테 기도 받는다고 그거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한 거지 요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한 이틀 있더만은 아빠 내가 낫기 위해서 기도받는 것이 아니고 고통 없이 죽기 위해서 기도받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아내가 고통스러우면 죽기 위하여 기도를 받겠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대로 가면 아내의 그 말이 평생 목에 걸릴 것 같아서 죽어가는 아내를 데리고 그 권사님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권사님 방에 우리 아내를 여주고 저는 밖에 마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제가 신학생이라 했더만은 권사님이 딱 정색을 하면서 저를 보고 신학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느냐고, 믿지 못하는 사람 위해 죽어가는 환자를 우리 가정에 데리고 왔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말은 전도사였지만 지도가 나이롱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 옆에 꿀에 앉아서 계속 꿀에 앉았습니다. 우리 집사람 배꼽 위에 권사님이 손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런데요, 제가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 물을 나게 하시며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이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권사님이 우리 집사람 배꼽 위에 손을 올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2년 동안 이 찼던 복수가 그날 그 자리 소변으로 다 터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일어서서 찬송하고 할렐루야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맨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원망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저는 꿀이 앉아서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이 무익한 종을 하나님 용서하소서. 많은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믿음 없는 전도사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여태껏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남의 것 탐하며 내 자랑하며 살았지만은 비참하게도 실패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천혜하여 만혜하여 귀하게 선택받았으나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산시 남구 문현동 성음다리 철도부지 무허가집 부산 시민회관 건너편입니다. 부산에서 제일 싼 데가 거기입니다. 저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월 4만 5천짜리 4인치 보르고 아파트 뻔한 집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다 새는, 남들이 보면 전화도 가구도 하나 없는 거지 우막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반 동안 헤어져 있던 우리 가족은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도 거듭나지 못한 나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내 감정대로, 내 정욕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남의 것 탐하며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도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도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은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즉 거룩하게 지키라. 여호와께서 주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들에게 다스리라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정독해 보십시오. 반드시 이것만은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가 바쁘고 덥고 춥고 비고 눈 온다고 아닙니다.
모임 있다고 골프 친다고 비즈니스 한다고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존귀한 날이라여 너희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하지 아니하며 사소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만 지게 되어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 어떤 것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힘든다고 어렵다고 짜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인심 쓰듯이 기분 나쁘고 기분 좋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들으라. 그럼 너희 창고가 곡간이 금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딴 거는 다 우리가 아멘 쉽게 하는데 헌금은 쉽게 아멘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참 이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체험한 것입니다. 제가 11조를 통해서 복받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다가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가 복을 쌀 곳이 없도록 주는지 안 주는지 하나님이 오죽하면 나를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확신 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느 구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는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테니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것은 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믿음대로 드리면 저는요 이 말씀을 탁 붙잡고 하나님 저는 나이 30에 2년 동안 노숙자를 했습니다. 죽어가는 병들어 가는 환자를 데리고 있습니다. 11조에 가는 저는 남 따라 못 갑니다. 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까지 제가 했습니다. 왜냐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가요 지금 기독공부 사장으로 가서 지금 한 250군데 집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에 크다 작은 교회에 다 다니지만은 어느 교회 가도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11조와 주일 성소입니다. 저는 11조와 주일 성소를 생명처럼 지켜서 정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어느 곳에 가서도 자신 있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장사하는 사람이 배가 남아도 괜찮은 장사입니다. 꽃만 대도. 그렇죠? 하나님은 배가 남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분 나빠도 30배입니다. 30배. 그렇지 않습니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기분 나빠도 30배, 기분 조금 좋으면 60배.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러면 100배 줍니다. 100배. 왜 그 장사를 안 해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진짜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공부 사장으로 간 거예요. 기독공부 사장이 71년째입니다. 우리나라 주간지로서는 우리나라의 최고 오래된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우리 신문을 우리 교단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71년 만에요 영남 사람이 사장 후보로 간 적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남들보다 뭐 내날 게 있습니까? 스펙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71년 만에 영남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기독공부 사장은요 예루살렘 출신들만 다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촌놈이 갔습니다. 제가 서울 가면 저를 알아준다 한게네요. 여러분 11조와 주일 성수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본이 축복의 통로였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기본만 지켜도 하나님이요 정말 야곱에게 했던 기업을 너희에게 주리라, 쌀 곳이 없도록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였고 하나님은 11조와 주일 성수를 통해 벼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마냥 행복했습니까? 즐거웠습니까? 실패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정말요, 잘 나가다가 실패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건강, 재물 하루아침입니다 여러분. 그래 성경도는 아침에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것도 여러분 잠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 주시는 것도 순간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을 지켜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만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니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짐승새끼와 강주리와 떡반죽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는 것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주는 것도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복은요 믿음의 순종이 따를 때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지식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이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흩어진 우리 가정을 5년 만에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신명기 28장 1절과 6절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지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저같이 내놓을 것 없는 사람이 천국에 다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나이는 몇 살 되지 않지만은 장로된 지 18년이 됐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참 장로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을 존경하셔야 됩니다. 장로가 국회의원 되기보다 더 힘듭니다. 국회의원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국회의원은 상대보다 한 표만 더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 장로님들은요 모인 재직의 3분의 2 이상 표를 받아야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어려운 투표는요 장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는 투표만 받아가 됩니까? 받기 전까지 무릎으로 눈물로 시간으로 헌신으로 물질로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을 존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사, 안수집사, 근사, 장로 직분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뭐 시장한테 하나 받고 대통령한테 뭐 하나 받아도 자랑스럽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까? 직분이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은 충신과 헌신입니다. 받은 직분자는 목사님을 중심해서 목사님을 목회를 위하여 잘 협력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장로 투표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장로를 잘 안 뽑아줘 요즘. 그 장로 투표를 했는데 오전에 투표하고 오후에 투표위원이 저한테 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 1등으로 장로 됐다 하는 거라. 별 놀래도 안 하네. 막 다 1등으로 되는 모양이네. 그래서 저는요 그 말을 듣고요 내 감정 지체를 못해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화장실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장로로 세워주시다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저는 탕감받은 줄 모릅니다. 홍 여러분 삼층교육 동기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지요? 없습니다. 어디 가도 제가 이야기하지만 삼층 동기가 없습니다. 왜? 끝까지 잊은 사람은 죽었기나 판병진 다 됐습니다. 안 그러고 살아있다 해도 참 그분들은 피폐한 삶을 살아갑니다. 골뱅이 들어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리 나와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탕감받은 자인 줄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지은 나를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부르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죽어가는 아내를 살려주시고 폐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정말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평양국의 장로로 세워주시다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갚을까요? 어떻게 보답할까요? 한없이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럴 때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은 마리아가 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씻겨줍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마리아야 너의 행한 일을 말하며 마리아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예수 대대로 믿는 것도 좋고 직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팔아 내 호주머니를 채우겠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신문에 난 거 보셨죠? 기독교가요 불신하는 게 70%랍니다. 기독교가 제일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신이 70%입니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기억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말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금요일 후일대기나 월요일날 공휴일 되면 한금연휴를 합니다. 한금연휴. 그래서 한금연휴 되면은 있는 거 없는 거 떼거리사가 좋다군데 놀러 다 다닙니다. 전 좋은 데는 안 믿는 사람 다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이 가운데 끼가 있어가 개도 아니고 또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이 가운데 있어가 아무 소용없어도 못 갑니다. 주일 지키기라고 해가지고 20년 30년 40년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접니다, 김근사입니다 갈 때 예수님이 나는 네 모른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 접니다, 영호입니다. 그래 영호야, 네가 내 이름으로 아내를 용서했구나. 내가 네 마음 안다. 얼마나 네가 할 말이 많으냐. 네가 너 목사님 목회에 도움을 줬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종아, 이리 오른쪽으로 오래, 이런 소리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왕 예수 믿는 거. 제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제가 정말 예수님 기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면 기억이 될까요? 생각하는 중에 여러분 여기 노는 마리아가 성경 66권에 그 큰 대선지자들이 있지만은 마리아처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말하리라 하는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노는 마리아가 대선지자처럼 신령한 삶을 살았더라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분한테 도전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까 성경에. 그러나 그들에게는 내가 너를 말하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여기에 노는 마리아는 허물 많은 여자입니다. 7 귀신 든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말하리라.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허물 많은 여자도 그래야 하는데 우리 장로들이 못 하겠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못 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못 하겠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쩌면 기억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생각하는 중에 제가 퍼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자기 몸에 관심 가는 분을 기억하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몸에 관심 갖는 분을 기억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이곳이 화장실입니다. 제가 이 화장실을 성지로 삼아서 주님이 이 생명 부르는 그날까지 이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한 5년 정도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우리 부산 백양로교회 화장실은 옛날에는 화장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본당에 붙어 안 있고 화장실만 에어컨이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름 되면 얼마나 덥고 겨울 되면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여름 되면 막 청소하면 옷 다 젖습니다. 5년 청소한 어느 여름날 화장실 청소하러 갔는데 우리 장애자가 고장난 변기의 볼일을 보고 물을 내구는 바람에 이 물이 넘어가지고
이 귀한 덩어리가 새 덩어리가 밖에 흘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에? 그래서 화장실 청소하려고 화장지를 쭉 갖고 남의 귀한 덩어리를 탁 줍는 순간 우악 하는 거예요. 실감 안 나지요? 다음 주에 화장실 청소 한번 해보소. 그러면 저도 모르게 입에만 지가 또 벌떡을 물었어요. 하나님, 장로가 장로다운 일을 해야지요. 장로가 화장실 청소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잘 나가는 장로님, 많이 갔다는 장로님은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면서도 연말에 불우이웃도라고 돈 100만 원만 내놔면 주보도 올려주고 우리 교회 최고 장로를 알아줍니다. 제가 5년 동안 쇠가 빠지 화장실 청소했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알아줍니까? 우리 장로님이 알아줍니까? 왜 내가 더 해야 되는데요? 제가 화장실 청소한다는 게 너무너무나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막 벌컥을 물고 제가 막 하나님한테 막 반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니를 보고 하락하더나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듣고요, 똥새무대 앞에 굴이 앉아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벨난 놈은요 회개도 벨나게 합니다. 똥새물이 나누고 굴이 앉아서 하나님, 저는 장로가 아닙니다. 나는 장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싹군 장로입니다. 싹군 장로입니다. 내가 5년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라도 하겠습니다. 내가 약속해놓고 꼴랑 5년 해놓고 목사님 안아주고 장로님 안아준다고 내가 입에 벅걸 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싹군 장로입니다. 싹군 장로입니다. 이종을 용서해도라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한참 똥새무대 앞에서 회개하고 울고 있는데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 귀한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 귀한 일이었구나. 내가 이 귀한 일을 몰랐구나.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다시 하겠노라고. 옛날에는요, 옷 베린다고 작업복 입고 더럽고 추립하고 맨장갑 끼고 고무장갑 끼고 무드가 씹어 손만 일 쌌는데 어뢰 딱 받고 나니까요, 이 귀한 일이라 생각되니까 화장실 청소 정장 입고 갑니다. 정장 입고 화장실 딱 문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학문 클리닝 하러 왔습니다. 제가 딱 완전 제가 화장실 부엉이를 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그래도 오늘 저희 아내가 아빠 가거든 그 찬양을 하지 마라. 아빠는 은혜스럽게 한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또로또 같이 들린다 하는데 아내 말을 들을 걸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정말요. 지금 비록 가족은 부산에 있고 서울에 쪼맨 방 하나 얻어놓고 있지만은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정말 이 첫 입술 하나님께 드린다고 딱 눈만 뜨면 꿀이 앉아서 베개에 머리를 탁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우들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문서 선교에 일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간 막 기억나는 사람 막 배장도 만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막 기도 다 합니다. 정말 30분 동안 제가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습니다. 30년 전에 하늘을 향해 예수 믿고 나와 건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소리 질렀던 저였습니다. 그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었고, 그날의 두름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되었고, 그날의 눈물이, 그날의 이해할 수 없던 한란과 고난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기도 공부 사장으로 갈 때 우리 기도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매덕의 비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2달 월급을 반납할 정도였습니다. 15부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장에 받는 보수의 50%를 받고 차도 없고 집도 없이 저는 갔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직원들과 함께 예배가 살아야 기도 공부가 산다는 영혼의 회복을 통해서
많은 교회 또 목사님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매덕 적자보던 내세가 매덕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주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요,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맡은 기도 공부를 지금 적자를 냈다면 어떻게 내가 여러분 앞에 간증할 수 있겠어요? 부끄러워서. 잘하고 있다 한겨네. 지난날 저는요 진짜 옛날에요 정말 세상말로 저는 예수 믿고요 팔자가 바뀐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내가 얼굴이 험했던지 머리에 깍두기다가 눈도 이리 올라갔습니다. 제가 검문소를 못 지내 다녔습니다. 검문소 가면 헌병들 경찰들 검문 올라오면 딴 사람들은 신분증 보자 하지만 나는 딱 보는 순간 차에서 내려오라 합니다. 저를 창피스러워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정말요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젊은 청년들 집회 가면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 생얼굴 아침에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우리 여성들, 절대 없는 돈 대출 받아서 얼굴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만 잘 믿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샥 바꿔줍니다. 어디 가도요 저를 근무나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싹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안 괜찮습니까? 미안합니다 형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어찌 거룩한 포항 동부교회 거룩한 강단에서 거룩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집히게만 하면요 정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환난이 없었다면 가정의 행복도 가족의 소중함도 인격적인 하나님도 저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난날 눈물도 고난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30년 동안 어둠에 살던 저를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부르셔 33년 기독교 방송과 기독 공부 사장으로 오기까지 오직 주님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와 가족 때문에 환난과 아픔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정금처럼 단련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널 위하여 몸을 줬건만 날 위하여 무엇하였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낮에 잠깐 혹시 배수 장로님이라고 아십니까? 제가 만났는데 배수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은혜가 됐는데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게 없어서 이 교회라도 하나 해놓고 하나님한테 가서 이 교회 열심히 했다고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배수 장로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왕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 예수 믿는 거 11조 주일 성수를 통해 복받고 삽시다. 기왕 천에 하나요 만에 하나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쓰임받고 삽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 말라 나는 내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거룩한 예배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난과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른 삶을 우리의 정직한 삶을 통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